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Second Chronicle chapter 34 verse 1 to 7. 역대하 34장, 제가 가진 성경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econd Chronicle chapter 34 verse 1 to 7.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6.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7.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Reformation,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할로윈이죠. 할로윈은 할로윈데이인데 할로윈은 아주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날이 행사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할로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96년 전 10월 31일에는 저 독일에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날이었습니다. 말틴 루터는 본래 Catholic priest, 로마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he was a monk, 그는 또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 신학과 프로페서 교수로 로마 천주교의 그 교리를 가르치는 전문가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에 반박하는 95 Theses 95개 조항을 내걸므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은 로마 천주교의 그 아성의 Important Declaration, 다시 말하면 선전포고와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마르틴 루터의 95 Theses, 이 95개 조가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독일 비텐버그 그 대학 정문에 가보았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 주보의 제일 첫면에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 밑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게 바로 그 95개 조가 지금 동판에 기록되어 있는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입니다. 여기 동판 새카만 그 대문에 그 동판에다가 95개 조가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만은,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로마 천주교에 대항하는 그런 디클레이션, 어떤 그런 선언이 아니라 선전보고뿐만 아니고, 이 종교개혁은 단순히 타락한 그 로마 교회의 그런 어떤 로마 천주교회를 향하는 그런 개혁의 요청이 아니라, 이것은 유럽 사회의 그런 사회, 소사이어티, 경제, 에코노미, 그리고 정치, 폴리틱, 이런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그런 개혁운동이 종교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그런 레포메이션, 이런 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에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혁자들의 주보 내지에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쳤는데,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그런 정신이 오늘 우리 주보 내면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 오직이라는 말
다섯 가지 오직이라는 말, 다섯은 five solas.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이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죠. only라는 말이죠. 이게 오직을 뜻하는 라틴어 five solas로 그렇게 요약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종교의 정신을 그 스피릿을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다섯 가지 five solas가 중요하냐면 여기는 principle and spirit of reformation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종교개혁의 원리와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고 이것은 principle of Christian life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원리들이 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좀 외우셔서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늦게 돌아오셨든지 꼭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원리, 종교개혁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툴라입니다. 이건 뭐냐면 only scripture, 다시 말하면 오직 성경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Bible centered life, 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말합니다. 성경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왜 이런 모토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로마 천주교는 오직 성경이 아니고 Papa's authority and address 그런 교황의 어떤 그런 권위나 교황의 그런 어떤 교서 혹은 로마 캐톨릭 처치의 그 트레디션이나 어떤 시스템, 교회의 전통이나 제도를 성경보다 위에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어났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는 자신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어떤 authority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성경을 트랜슬레이트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오늘 우리처럼 번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평신도들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에 무지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지게 되고 일반 평신도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되면 교황의 잘못이나 교황의 어떤 그런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절대로 평신들이 가지지도 못하게 하고 이것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1000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에 유럽의 이 캐톨릭, 이 로만 캐톨릭 처치의 이런 그런 권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 마르틴 루터가 이 헬라어 성경을 이 독일어로 번역한 그 방에 우리를 이끌어서 갔는데 아주 조그만한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마르틴 루터가 어떤 사람은 3개월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마르틴 루터를 유혹할 때 마르틴 루터가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그 마귀를 향해서 던졌다 해서 거기에 잉크가 아직도 그 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1000년 동안 로마 천주교가 서구를 지배하는 동안 로마 천주교는 부패했고 평신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평신도들이 성경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라는 하나의 모토를 들고 우리는 오직 성경이다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이다. I am a prisoner of the scripture.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신앙 문제에 대한 the right knowledge,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We believe that. 우리는 믿습니다. 이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inspired word of God,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고 이것은 the principle of our Christian life,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그런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인 authority고 이것은 최종적인 principle,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그곳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그런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는 그건 감수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혹시 떠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계획이 앞서 있다면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We must return to the word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종교개혁자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말, only grace, 오직 은혜라는 말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사람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 human deeds, 인간의 그런 deed, 행위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By the grace of God, we became a child of God. we became children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지만 천주교회는 사람의 행위에다가 근거를 두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한 일이나 금식기도나 고행이나 어떤 디스플레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이러한 사상이 발전되어 가지고 인덜전시,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돈이 모자라게 되자 이 면죄부, 소위 말하면 인달전시를 팔아가지고 그 경비를 충당을 하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이 면죄부를 사서 그 헌금함에 이 돈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에 가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주 그릇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면죄부 인달전시를 1000만장 아니라 10,000장을 사도 인간이 결코 죄와 구원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human deed, 우리가 무슨 일을 함으로 우리가 공로를 쌓음으로 our effort,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는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그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아, Are you saved? 구원받았니? 응? 구원받았어? 어떤 대학에서, 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한 교수가 들어와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눈치를 다 살펴가지고 이렇게 들더래.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 하니까 손을 바짝 들더래 학생들이. 그럼 너는 어느 쪽이야? 예수 믿느냐 할 때 우리가 손을 바짝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 하면 예, 예수 믿느냐? 예, 예수 믿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이, 우리의 어떤 깨끗한 행실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It is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당신이 그대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법 없이 살고 나는 깨끗하 해도 You are still a sinner.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나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인데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He chose me,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God elected me as His child,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not by works.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it is the gift of God.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선물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자는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지금도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고 오직 그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예지가 있으니까 은혜라는 말은 이것이 한 10불짜리 정도 되겠지. 근데 이것을 이 경매를 붙이니까 박대건 목사가 섰다 해가지고 이게 10,000,000불이 된 거야. 그게 은혜야. 값이 없는 것이 엄청난 값을 하나님이 거기에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지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Maybe $5, 5불짜리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예지를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예지야, 나는 네 없으면 못 산다.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감격하지 않아? 에? 감사하지 않아? 어떤 머스마가 너를 사랑해도 한없이 기쁠 텐데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고 지난주에 말씀은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보배롭다. 너는 소중하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불릴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의 정신,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only by faith,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그는 생명을 얻었던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성당의 스텝을 무릎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고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를 때 무릎에 상처가 생기고 무릎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생각했습니다. 갈등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왜 하필 이렇게 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거 외에는 다른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마르틴 루터에게 빛 같은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번개처럼 잠기만 왔을 때 마르틴 루터가 오르던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서 This is right. 그렇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오직 믿음에서 우리 구원이 시작되고, 믿음에서 우리 신앙이 믿음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끝을 맺는 것이구나.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최고의 선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뿐이라고 마르틴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은 뭐냐?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채널이, 우리의 삶의 컨센트레이션,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시집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포커스, 어느에 다 컨센트레이트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대소유리 문답 1문에 What is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to please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얼마나 영광 도는 삶인지, 얼마나 황홀한 인생인지. 우리 집에 주원이가 1등을 했다 그러는데 자랑을 하건데 be humble.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으면 겸손해라. 좀 겸손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우리 딸내미 잘 뒀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받아서 하는 말이 아빠를 잘 두어서 그렇다. 아빠한테 영광이 돌아올 때 그 딸내미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올린 그 영광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돌아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취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망하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거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Only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와 같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의 종교개혁 그런 개혁자들의 그런 정신을, 그런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시야의 개혁 정치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것을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요시야는 유다왕이었습니다만은 그는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16살에 비로소 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시야에게서 찾을 수 있는 나는 어떤 내 삶의 구체적인 개혁이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verse 2.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질 때 이 개혁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의 출발은 어디냐? 내가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서, 기도 생활에서, 헌금 생활에서, 봉사 생활에서, 또한 전도와 선교에서, 우리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직분자로서, 평신도로서, 혹은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 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다니까 섭정이겠죠. 그런데 요시야가 1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경험을 받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린 16살의 소년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위대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60이 넘는 이 나이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좌우로 치우치는 예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린 소년이었던 이 요시야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할 뿐만 아니라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경찰한테 어떤 때는 저 LA 웨스턴에 나가면 밤에 갑작스럽게 그냥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이 알코올 검사를 하잖아요. 와서 불어라 해가지고 불어가지고 도수가 있으면 줄을 조금은 거기다가 세워가지고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좌우로 치우치면 그건 술 먹은 증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오늘은 이쪽에다가 내일은 저쪽에, 지금은 여기에, 조금 있다가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좌우로 치우치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로 행하는 the right way, 하나님의 그 정도로 행하는 이 삶이 요시야의 개혁의 두 번째였는데, 여러분들의 나의 삶이 미미한 작은 일에도 오늘은 여기에 있다가 내일은 저리로 가고, 아주 작은 일에도 내 마음이 오늘은 여기에 내일은 저기에 흔들리는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는 삶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3절 중반에 보면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순간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실천은 어디에서 오느냐? 멀어진 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그것이 종교 개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계셨으면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여기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말은 회파했다, 찍었다, 빻았다, 그리고 회파했다, 빻았다, 찍고 버렸다, 여러 번이나 말하기를 우상을 제거한 것을 말합니다. 몇 가지만 제거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한두 개는 남겨둔 거 아닙니다. 이때 우상들 중에는 금상도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버려도 이거는 조금 남겨둘 가치가 있고 요거는 조금 값이 나가니까 요거는 좀 남겨주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빻고 찢고 회파하고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뿌렸다고 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업주의, 물질 우선주의, 개인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인간중심주의, 편리주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같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때에 내 마음속에 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십시다. 종교개혁 49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껍데기만 있는 교회 생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주일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예배 드리면 그것이 that's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We must dedicate all our life.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듯이 정말 우리가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glorify God,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